신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말씀 속에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원한 생명 얻는 참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자, 또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 성도, 제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어떤 영적인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 신자였다가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성도였다가 마지막에 제일 높은 수준이 제자, 맞습니까? 아니죠. 어떤 영적인 레벨이 아니라 다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어떻게 부르든지 다 이런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누군가 제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겠죠. 자, 반대로 누군가 제자라면 이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맞죠?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의 대가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제자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기준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가 한 8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인구거든요. 저희가 대학생 때나 어릴 때는 뭐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렇게 했는데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제자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 800만 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그 800만 명의 개신교인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 제자도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 그리고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계시해 주시는데요.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22절에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제자들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지불해야 될 첫 번째 대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자기 부인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들을 다 떠나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결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자신을 기각시키고 부정하고 좀 더 강한 말로 삭제해야 되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말을 하죠.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종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원어에 보면 전부 다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그냥 아주 낭만적인 그런 양반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함, 내 뜻, 내 욕망,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취하는 것은 자기 부인 속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게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죽여도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나고 거의 영생할 것 같은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늘 깨닫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말 속에 있는 제 마음의 동기를 보면 그런 자기 부인을 가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혹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겸손이라는 거를 포장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야말로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가 지불해야 될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대가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가 지불해야 될 두 번째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씀 많이 나오죠.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까? 과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보통 한국 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고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고생스럽게 이빨을 꽉 깨물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고행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하죠. 의외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세요?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코이노니아 그룹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해야 되니까 막 어금니 깨물면서 막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진짜 고행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이 이제 종교생활로 변질된 분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또 마치 어떤 업적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고행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수도승들이나 또 천주교의 수도사들과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보통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자기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남편이 내 십자가다. 이런 말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호주에서는 못 들었지만. 근데 아내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아마 남성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교인들에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래요. 그래서 예배 때 설교를 듣는다고 쳐다보면 목사님은 안 보이고 이제 십자가만 보인다고. 근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성도가 자기 십자가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제가 지적하면 안 되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게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또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인터랙티브 설교.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예수님의 고난, 그죠? 죽음, 그죠? 그 로마 그 제국 시대에 십자가 하면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그러니까 극도의 고난과 죽음을 떠올립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이런 고난과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하신 의도는 결국 내가 지고 간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려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해야 되겠죠. 실제로 죽임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거부당했듯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받고 거부당한다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 마음,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전체를 인격을 표현할 때 여기 원어에 쓰인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잃는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다, 그리고 완전히 말살하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해를 입힌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파멸시킨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그냥 없애는 거죠. 요약하면 결국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의 일부, 내 시간의 일부, 내 삶의 일부, 내게 있는 어떤 걸 떼서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대가는 나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자기 목숨을 도리어 구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 즉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느냐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는 아주 준엄하고 또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제3일에 다시 살리셨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죽어야 살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으깨어지고 형체가 없어져야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도의 대가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 얻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지 마시고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아셨죠? 근데 이것을 알고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자,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했던 그 자를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께 거부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이 땅에서는 안전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평안하고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나 너 모른다, 주님께 거부당하고 주님께 수치를 당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이해했겠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이라는 유대 절기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세상의 어떤 위협, 박해, 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증거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승이나 추정에 의하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특히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거의 다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성경의 야고보는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요.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마띠아라는 제자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 당했고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산자들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 거부감, 또 그 조롱, 아니면 그 불편함 때문에 침묵하고 그냥 여러분 혼자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쩌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지 모릅니다. 23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영어 성경엔 뒤에 붙어 있습니다. daily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일회성이나 또 어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또 넓은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은 너무나 좁고 또 협착하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을 말하겠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 결론은 바로 다음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잖아요. 하얗게 변화되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을 목격한 제자 3명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바로 그 제자들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마 그러신 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절대 오시지 않을 거야,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삶이고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삶이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인기가 없는 길이고요, 좁은 길입니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 꼭 붙잡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떠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자기 부인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